할렐루야. 오늘은 봄비가 내려서 봄비를 맞고 좀 다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참 좋은 날씨죠. 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봄은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메말랐던 그러한 들판에서도 이제 꽃이 피어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도 녹아지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믿음, 또 기쁨과 또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복하게 되는 회복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다음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드린 이제 회개의 그 기도이죠. 다윗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골리앗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의 죄 앞에서는, 다윗도 이 죄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그 우리아 아내를 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번의 그 죄가, 그러니까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욕의 죄가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죠.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참으로 이 달콤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감출 수 있을 것 같고 또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는 그 죄를 숨길 수는 있겠지만, 잠깐 그렇게 숨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단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그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동안 감추고 덮어두었던 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그 왕의 그 권위 위에, 그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죄를 숨기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그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네,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다윗이 붙든 것은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의 내세웠던 그 공로, 이루었던 그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라는 지금 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자신의 그 업적, 모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하나님, 나의 그 죄를,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외면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저를 지금 다시 살려 주옵소서. 바로 이 상하고 동의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삶이 회복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 몸이 연약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크게 우리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이죠. 직장에서도 이 관계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관계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달은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서로가 주님 앞에 서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은 그냥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섬김입니다. 내 생각대로 상대를 그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제5계명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가정이 회복되면 그 가정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되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도 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 게으름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게으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미루게 됩니다. 만약에 대표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그 마음도
이제는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줄어들게 되고 불평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 예배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또 우리가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이 시끄럽고, 기도는 하지만 그저 그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던 것에 우리가 감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 또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올렸던 그때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에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어떻게 보면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시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수요일에 요한 3서를 보면서 나그네를 기쁘게 해 드린,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해 주었던 이 가이오의 이야기,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게 되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그네를 섬겼던 그 마음,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섬기는 그 마음을 보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회복의 순서입니다. 회복.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탕자의 미ут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탕자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들의 그 자리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회복이 된 것이죠. 회복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다윗은 기도하게 되는데, 시편 51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죄의 겉만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도 단지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롭게 정결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은 자기의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순간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가입니까? 그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순간,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에 다윗의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쓰시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징계는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셨고 또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회복의 근거는 나의 강함도 아니고 또 자신감도 아닙니다. 우리 회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차갑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녹이십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바람이 조금 불어서 날씨가 좀 사늘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죠. 이제 가족들과 날씨가 좋아서 청송에 있는 조항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산을 하려면은 올라갈 산을 올라가려면은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물이죠.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두 아이가 좀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순간 아버지가 된 마음이 사실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이미 그 밑에 있던 식당도 지나왔고 어떤 이 매점 이런 것도 다 지나왔습니다. 물건을 파는 곳은 다 지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 오른쪽에 물이 있는 그 아이스 박스인지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아이스크림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 등산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물과 또 아이스크림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발견한 것이죠? 오아시스겠죠. 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등산하는 그 가운데 물과 아이스크림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두 아이가 이 물과 아이스크림을 집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안 내고 얘들도 뭐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 위에 계좌번호나 어 카드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맨 왼쪽 끝에 보니까 보시함이라고 있었습니다. 보시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길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 가지고 그 조금만 한 100 미터만 올라가면은 그 스님들이 있는 곳이 이제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가 가지고 "아 스님 제가 이 물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도 되겠습니까?"라고 하기는 좀 그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음 "나중에, 나중에 보시함에 좀 더 넣으세요."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물과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스님 제가 안동에 사는 부목사인데 음 다음에 교회에 오시면은 15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을 못 하고 조용히 그냥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중요한 것이 제가 내려왔을 때 이 두 아이가 저보고 웃었습니다. 목사가 스님한테 갔다 목사가 스님한테 갔다 하면서 스님을 만났다면서.
사실 이 목마름 앞에서 우리가 이 목마름 앞에서 체면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목사인 제가 뭐 물 한 병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엎드리며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목마르며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마름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관계가 깨어질 때, 또 우리의 그 신앙이 사실 식어질 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내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바로 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시고 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회복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죄와 또 연약함에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자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죄로 굳어진 마음과 또 상처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 낙심함으로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 주실 점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